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72억 내지 73억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직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은 인구가 한 3억 2천만 이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5만 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6만 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인구입니다. 남한만 따질 때 지난 1월 7일 날 명성교회에서 KWMA라는 한인 세계 선교사 협의회가 모였어요. 그리고 통계를 발표했는데 2015년 작년까지 우리나라 선교사가 171개국에 27,205명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온 사람들까지 빼지 않고 누계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는 아마 저와 제 아내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3억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6만 명이 나간 것이고, 우리 한국은 이 5천만 명에서 2만 7천 명 이상이 나갔다는 것을 보면 아마 선교에 있어서 그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선교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북한하고 우리하고를 비교할 때 같은 땅덩어리에 있고, 이 나라가 분단되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북한이 더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고 교회를 핍박했고, 지금도 연 15년 이상 동안 지상에서 가장 심한 기독교 탄압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남한 땅에는 교회마다 곳곳마다 6만여 개의 교회가 생겼고, 또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 것으로 정말 잘라서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헌금을 드려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이렇게 적극적인 나라는 아직 지구상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신자들, 중국의 어떤 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를 따질 때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도 있고, 성령 강림이 있자마자 시작된 예루살렘 그 모교회가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모든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가장 동경하고 가장 본받기 원하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주일 낮 예배 때 한번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세히 공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교회가 목표해야 될 교회의 방향, 어떤 교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됩시다 하는 말씀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 나가야 될 때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대단한 교회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주하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복음을 유대인 동족들에게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현지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 즉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에다가 IAN을 붙였는데, 어떤 분이 재미나게 Christ is all now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즉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그 칭호를 안디옥에서 받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면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루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요 화합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화합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매우 직선적인 분들이 계시고, 자기 감정을 아주 숨기는 분이 계시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화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도요,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발 웃는 얼굴로 인사만 한번 할 것이지 따라와서 등록카드를 내밀고 등록해라, 집이 어디냐, 전화번호가 뭐냐, 그런 거 왜 이렇게 자꾸 묻냐,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 한 달째 오는데 세상에 말 거는 사람 하나 없어, 뭐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안내위원들도 참 안내하기 힘들죠. 다양한 분들이 계시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분들 말하죠. 그리고 교사,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이 여기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개성들이 강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니까 우리가 잘 아니까 이 두 분은 제쳐놓더라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니게르가 이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지금 미국에 사는 흑인들을 그들의 발음은 니걸 그래요. 만약에 미국 가서 피부색이 검은 분한테 헤이 니걸 그렇게 하시면 총 맞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니게르란 말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종과 다른 피부색이 검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구레네는 이 지중해에 있는 섬의 이름이에요. 유대 본 그 섬의 출신이 그 팔레스틴 지역 출신이 아니고 그 지중해에 떠 있는 섬 출신인 해양 민족의 사람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 왕족인 헤롯과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다양합니다. 민족이 다양합니다. 당연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고하가 완전히 다 섞여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평신도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5명의 기둥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멋진 교회예요. 화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데, 우리 비전교회는요, 박사학위 받은 분들, 높은 분들 많이 계시고, 또 학문이 별로 높지 못한 분들 계신데 잘 화합하시기를, 주님 앞에 절대 겸손으로 하나 되어 지금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입도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아직 직장을 못 가진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 무엇이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으로 낮춰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교회 되시기를,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화합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죽이고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위대성은 바로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서 뭘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나 밥 굶을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육신이 자꾸 살아서, 정말 시쳇말로 내 승질머리가 자꾸 살아서 하나님 일이 자꾸 방해가 되고 하나님 일이 자꾸 실수가 되고 이러니까 너 밥 좀 굶어라.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섬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무리, 즉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더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우리 2절 지금 읽은 부분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 말대로 하세요.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으니까 내 말대로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시끄럽게 울리는 교회가 아니라 조용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운영자가 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귀가 있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위대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지금 5명 중에서 다른 설명이 붙지 않은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너무도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달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은 정말 이 교회가 기둥 건물이라고 한다면 상량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빼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향해서 보내라고 성령이 명령하셨을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는 우리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순종이 저절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음성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전교회에서 백광현 목사를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서 선교지로 보내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 중에 몇 퍼센트나 아멘 그렇게 하고 저에게 안수해서 보내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2년 7월 첫 주에 우리 비전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선교사 안수를 목사 안수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선교사입니다. 내가 나가서 선교하는 일을 방해하신다면 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비전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어디 간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쫓아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하는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이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 따로 세우라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분명합니다만은 그 사람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교회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봐. 헌금 많이 하던 분들이 쓱 나갑니다.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망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을 일으키십니다. 어느 분이 앞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나를 푸대접했어? 내가 없으면 교회 어떻게 되나 한번 봐. 그러고 나가봐요. 아무 일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화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감싸주고 세워주는 성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결단하고 밥 한 끼라도 우리가 릴레이 금식하면서 저 유아실 유리면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 감동이 있으시면은요 금식하십시오. 내가 승질머리가 못돼서 자꾸만 하나님 일이 망가지고 내가 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이런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월 한 달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름 쓰시고 금식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평강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똑 닮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웠는데 바나바의 이야기도 아름답지만 오늘 성경에는 바울의 그 선교사의 사명을 받드는 자세가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1년 반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신데 지금의 장로님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입니다. 이때 장로님들은 지금 현재의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딱 한 번 나와요.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 지역의 목회자가 될 분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시키고 그분들이 가정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중국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양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돌아오는 길에 빨리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세우고 에베소를 지나서 에베소도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 보고 싶었던 성도들을 만나고 손잡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라는 섬에 기착을 해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시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서 잠깐 좀 오시라고. 왜 에베소에 안 들어갔냐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너무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갔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붙들려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밀레도에 있고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시는 장로님들을 모셔서 모래사장에 앉아서 1시간 설교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0장 28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삼가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세상에 만든 조직 하나가 바로 교회인데 정말 이 귀중한 금쪽 같은 신자들 이 핏덩어리 같은 이 핏값으로 사신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삼가라. 할 말 마음대로 하지 말고 권세 마음대로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삼가고 섬기십시오 라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3년 동안 그가 그 모든 에베소의 사역 기간을 더하면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당신들에게 호소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왜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는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왜 에베소에서 목회해도 되는데 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보라.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배 마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가실 때 그냥 내가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님께 매여서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것처럼 이 선교사 바울도 성령에 붙들려서 매여서 아주 줄에 동요 매인 것처럼 매여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어떤 충동에 매여서 어떤 중독에 매여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래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certain uncertainty 이런 말을 해요. certain은 분명한,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uncertainty는 불확실성 이런 말이에요. 확실한 불확실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 그렇게 확실한 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로마서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갈 때 장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라고 설명합니다. 어디라고 설명을 안 했는데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한국 선교사들을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 선교사가 이 기질이 있어요. 다른 나라처럼 지배하고 정복했던 나라가 아니라 늘 핍박을 받고 배가 고팠고 일본 사람들에게 발표받고 이런 피지배인들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면 잘 위로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외국 선교부하고 같이 일을 했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요, 그 내가 가려는 지역에 그 세이프티가 어떠냐, 안전하냐, 치안이 안전하냐, 그 다음에 자녀 교육 거기서 시킬 수 있느냐, 내가 뭐 비용적으로 선교 갔다 오면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냥 모금하고 뭐 그래서 다 채워진 다음에 거길 가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은 안 가요. 옛날 초기 선교사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선교사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에? 한국 사람은 우리 기질이요, 이 가슴이 동하면은 머리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선교사의 나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세 번째, 오직 각성해서 내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올 때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막아섭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여기서 우리랑 목회하시면 좋잖아요. 잘 섬길게요. 잘 모실게요. 여기도 하나님 일이잖아요. 왜 그 거친 길을 가려고 하세요? 내가 기도 중에 환상 봤는데 당신 이 끈에 매여서 붙들립니다. 옥에 갇힙니다. 끌려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사도 가지 마요. 성도들이 붙드는 거예요. 여러 성에서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향해서 간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신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그때쯤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너처럼 젊은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3대 목사들은 존경 안 한다. 그런데 제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 지금만 80대 이 정도 된 목사님들 중에 2대 목사님들을 매우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가 들어올 때는 목사들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했어요. 목사의 경제 수준이 이발소에서 이발하는 이발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만큼 하고 정말 깨끗하게 준비된 분이 그저 이발사들 잡숫는 정도, 그것도 못 될 정도가 많아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제대로 줬습니까? 그러니까 성미 모아다가 밥 지을 때 한 숟갈씩 떠다가 그거 모아갖고 목사님 갖다 줬어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2대의 그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그 고생의 길, 그 고난의 길 알면서 그 길 가겠다고 나온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지금 제 또래 목사들 중에 만약에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라면 그 3대 목사들은 자기 아버지가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영광받고 박수받는 거 봤다. 그래서 그것 좋아갖고 목사한다고 간 사람들은 별로 존경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사는 지역일수록 서울 강남 같은 곳은 기독교율이 55%예요. 우리 대전도 35%예요.
예수 믿어야 다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다 점잖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신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목사의 기도받고 목사의 사랑받고 교회가 잘 크게 지어지고 버스를 운행해주고 우리 집 앞에서 타고 우리 집 앞에서 내리고 또 자녀들도 멋진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고 좋은 시설에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데를 원한다, 그런다면은 이 신앙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회적인 케어를, 어떤 돌봄을 받는 성도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성도라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라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라면 왜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때로는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가라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회복돼야 우리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신 일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이 여기서 다 누리고 다 받고 끝나는 일이라면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다 받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계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평생토록 열심히 달려오신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은퇴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엄청난, 정말 상상을 못할 것들을 내놔라.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몇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으실까요? 성도들은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후배 목회자들 잡을 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고 대리기사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힘든데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알겠는데 그것을 다 금액으로 환전해서 가지겠다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자세와는 많이 다른 자세가 됩니다. 저는 어려서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최고의 기록이 나오려면 절대 100m가 끝이 아니다. 105m 정도를 너희 결승점으로 봐라. 최선 다해서 달려가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아멘 크게 하십시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종착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세상에 출장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여기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끝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 그날 그때에 내게 주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자, 세상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1장 17절부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 그 부르심의 상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50대가 되면 평준화가 된대요.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40대 되면은요, 뭐 뜯어 고친 여자나 안 고친 여자나 비슷하대요. 50대가 되면은요, 많이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별 구분이 없대요. 60대가 되면은요, 남편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별 상관이. 응? 70대가 되면은요, 뭐라 그러더라? 기억이 안 나. 하여튼 90대, 여기 90대 안 계시죠? 용서하십시오. 90대가 되면은 산 여자나 죽은 여자나 비슷하대. 아니, 여자들, 제 누이들이 농담하는 걸 옆에서 듣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평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잡수세요. 뭐 어디 가서 뭐 구경도 하시고 뭐 무슨 명품백도 들고 다니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런데요,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80대 넘어가면 명품백 들었는지 쇼핑백 들었는지 별로. 저만의,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 일만 많지. 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그런 것 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내 인품 갖고 가져가는 거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대충 먹고 살자. 싼 옷 입고 살자. 예수를 위해 멋지게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예요. 옛날에 우리 7, 80년대에는 교회의 슬로건이 뭐냐, 가라 아니면 보내라, 선교주의래 이렇게 했어요. 당신네들이 선교사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다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서 막 그 부흥회 하다가 막 강사가 선교사 갈 사람 일어나, 그럼 다 일어났는데 지금 선교사 안 가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안 갈 거면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선교원금 많이 내, 뭐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라 아니면 보내라가 아니라 보내라 그리고 가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지로 가라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선교지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 지금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보는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보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서점에서 책 사다가 성경책 사다 읽는 사람은 100사람이면 한 사람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명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읽는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노출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달려갈 때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이 바울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소리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헤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능으로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실 때 가능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고 성령께 순종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오직 성령에 매여서 갈 때 이 아름다운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께 온전히 지배받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실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좀 있고 내가 학식이 좀 있고 내가 인기가 좀 있다고 그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굴복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데는요 자본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데는 학벌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데는 뭐 성적 증명서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은 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화합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바울의 마음을 가진 세상을 향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정면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정말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하시되, 나의 힘으로 능으로 결단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